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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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라. 종에 관한 법이 11장에는 나와 있죠. 20장에는 10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고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 1절에서 6절 종신토록 너희 상전을 섬기라. 6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 말하길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염려하며 형배로는 그는 상전의 재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8절에는 임자의 책임에 대해서 36절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 유럽 여러 나라의 문화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모든 사람들과 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향을 풍자한 것인데 독일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허용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우리나라가 상업윤리의 흐름을 급속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시대의 상업윤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윤리는 상업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윤리죠. 성령의 열매이고 십계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도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도 계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하여 낸 야훼니라. 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이 그 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책임,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죠. 그들의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아직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지가 않았죠. 여전히 광야에 살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먼저 부여해 주시고 나서 법을 주셨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얻은 자유를 책임으로 전환시켜 주셨고,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답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자유이죠.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자유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정해진 규칙을 지킬 때만 자유롭습니다. 육지에 사는 동물은 육지에 살 때 자유롭죠. 육지에 사는 동물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결국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나 물속에 사는 것이 답답하다고 육지로 올라오면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꾸 개냘픈 다리로 육지로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 못되게 되죠. 동물은 육지로 뛰어놀아야 자유롭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예,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한된 규칙이 있어야 되죠. 그 제한과 규칙을 지킬 때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자유이죠. 인간에게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해요. 왜요? 죄성 때문이죠.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합니다. 죽음의 노예로 살죠. 죄의 종으로 삽니다.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창조 목적대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자유인이 되죠. 우리에게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을 보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의 속편입니다. 해설편이죠. 구체적인 적용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0계명의 영적 법칙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종에 관한 법입니다.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어요. 이 법전에는 종에 관한 규례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만큼 종을 비천하게 여기고 가장 나중에 다루어도 된다 이렇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조문은 가장 먼저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과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사회윤리적이고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에 관한 법을 주신 것을 두고 종에 대해 묵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종을 이렇게 대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노예 저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구약의 윤리관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법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많은 법과 제도들이 당시 타락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혼하거든 이혼 중서를 써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혼 증서만 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 이런 말이 돼요. 이 법은 당시 타락한 사람들이 여성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고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를 두고 적응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어요. 부모가 옹알이를 막 시작하는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도 아이와 같이 옹알이를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타락한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춘 것이죠. 또한 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단계를 세워서 인간과 교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응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단을 놓아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용납하는 경우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적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당시 이스라엘 종의 제도는 다른 제국들의 노예 제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나 로마나 후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매매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노예 제도와는 차별화된 제도였죠. 일종의 계약 노무자의 성격입니다. 일시적인 노동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계약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른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내용이죠. 셋째, 하나님이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는 그 제도가 없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남자 종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종의 제도를 창조 질서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보호와 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문화와 제도에서는 노예 운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어요. 재산과 같죠.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곧 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 6년 상한제입니다. 이것은 남자 중에 관한 것이죠. 6년 이상은 종살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예,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예,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며 2절에 3절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2절에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런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6년 상한제 남자 중에 관한 것이죠. 6년 이상은 종살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많고 어떤 이유에서 종이 되었던 6년까지만 종살이를 하고 총 7년부터는 대가 없이 자유인이 되는 법. 어떤 경우든지 6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빚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빚을 지면 7년씩 7번 돌아오는 희년되는 안식년에 모든 것이 탕감이 됩니다. 이 법은 빚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동적으로 서로 간에 원한을 살 만한 빚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심성 때문이죠.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켰다면 하나님의 그 질서가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혹은 대대로 종이 되는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유인이 될 때는 퇴직수당까지 넉넉하게 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또한 주어라. 신명기 15장 11절에서 14절이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히 베풀라는 종에 관한 규례가 세상 어디에도 없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이 법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면 종의 인권이 보호되었을 것입니다. 종들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기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죠. 또 주인의 배려와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법은 종의 결혼관계까지도 존중합니다.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고 아내와 함께 들어왔으면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또한 여자종에 관한 규례가 있죠. 7절에 보면 여자종에 대해서는 남종보다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칫 성별차로 느끼거나 여성을 더 힘들게 할 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을 더 배려한 법이죠. 남자들은 7년째 되어 자유인이 되면 재산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여성은 재산권이 없었어요. 홀로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혼자 두지 않는 것이죠. 왜 여종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량하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 팔아나는 게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딸을 대하도록 해라.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들인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 먹을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들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8절에서 10절에 증거하고 있죠.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상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참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보호하는 법이에요. 여종의 권리가 제한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시 타락한 문화적 틀 속에서 여성의 권리와 인생을 보호하는 장치를 여러 개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종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분명 종의 제도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제도를 모든 문화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최대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바로 성경의 윤리관에 힘입어 노예제도를 철폐하죠. 영원한 종이 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종이 되는 길도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법이죠. 그러나 종이 심판해하게 내가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야 한다 그러죠. 문이나 문기둥에 데리고 가서 그 길을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보면 5절 6절이죠.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네 체절을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식도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평생이라고 해도 되는데 영원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들, 예언적 사건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는 것은 아프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이를 고증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죄인을 구원하는 대가가 피 흘려 찢겨 죽임 당해하는 고통을 알고도 스스로 종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의 허리를 찔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종이 되셨어요. 귀뚫는 종이 되신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악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도록 허용하십니다. 붙잡지 않을 것이죠. 만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굴욕스럽다고 느껴져서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선택한다 해도 어쩌면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스퍼전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족쇄라면 갑절의 족쇄를 채워주십시오.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멍해라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멍해로 묶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멍에 묶어두는 것이 유일하고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귀를 뚫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주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시죠. 우리 모두도 귀 뚫는 종으로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보석을 달 수 있는, 거룩의 보석을 달 수 있는, 기쁨의 보석을 달 수 있는 귀 뚫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종이 되는 것이 귀 뚫는 종이죠.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라는 것. 주님의 사랑에 매여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